이렇게 방대한 분량이 남았음에도 오늘 이 세 장을 함께 아울러 보며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 엘리후의 등장 이유에 대해 이미 다 파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욥기의 마지막에 그냥 욥이 28장에서 최고의 정점의 신앙을 고백한 후에 바로 하나님 나오셔서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면 스토리적으로 너무 물 흐르듯 완벽할 텐데 왜 중간에 엘리후라는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왜 이 사람이 배치되었을까? 그의 정체성과 역할이 뭐예요? 욥과 욥을 따라온 독자들에게 마지막 끝판왕으로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시험. 왜냐하면 그는 욥기의 주인공인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오해하는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에 엘리후는 분명하게 끝판왕으로서 마지막 시험자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을 들어보면 욥의 신학을 넘어선 것처럼 보이며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신학을 상당 부분 담고 있어서 구약의 인물치고는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계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그 막강한 신학으로 독자들을 마구마구 흔들어 대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 엘리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다 끝낸 거예요. 둘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 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가 펼치는 신학도 파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력한 이유는 인과응보 사상을 펼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욥과 비슷한 주권 사상가이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과응보 사상은 굉장히 단순 논리입니다.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사실 굉장히 단순 논리이기 때문에 신학 자체가 복잡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약간 초등적이죠. 그래서 인과응보 신학을 가진 세 친구는 욥을 이겨내지를 못했고, 엘리후도 첫 등장할 때부터 세 친구를 비난하기를 너희는 왜 욥을 이기지를 못하냐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못 이겼어요. 왜? 같은 수준의 신학이 아닌 더 초등적인 인과응보 신학으로 덤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달라요. 인과응보 신학자가 아니에요. 욥과 같은 주권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을 압도하죠. 그러면 욥의 주권 사상과 엘리후 주권 사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그의 신학을 정리했어요. 그는 이런 식의 주권 사상가예요. 이거는 욥과 똑같아요. 욥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고백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밤에 잘 때도 잠도 못 자게 나를 깨우시고 나를 24시간 감시하시고 나를 치시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계속 때리고 있다는 걸 난 느낀다고요.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주의 주권적인 역사 개입입니다 라고 욥도 고백했어요. 맞습니까? 엘리후도 똑같아요. 엘리후도 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다 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신학의 베이스가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지진, 바람, 비 오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다 일으킨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세상에. 이 두 개는 똑같은데 이제 엘리후가 펼치는 신학은 뭐예요?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통을 통해, 이 세상의 부조리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이게 엘리후의 관점이죠. 이게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자라고 했죠. 신정론이 뭐예요? 신은 정의롭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은 정의롭다. 사실 신은 정의롭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인정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부조리한 일들과 고통과 악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정의로울 수 있느냐라는 신정론적 질문들이 세상에서 날마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고통과 악함과 질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신정론자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신정론자예요. 그래서 고통을 해석해 내야 됩니다. 이 고통의 이유를 착하게 해석해 내야 돼요. 그래서 엘리후가 해석해낸 그 해석이 뭐예요? 고통 또한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한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하시는 하나님, 스승으로서의 하나님을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는 고통을 설명하려 했다. 고통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동기 목적이 그냥 말싸움으로 이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싸움으로 막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 세 가지 그의 모습을 보면 독자들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 같다. 약간 신약적인 느낌까지 풀풀 풍긴다. 구약에 이런 학자가 있었다니, 이런 신학자가 있었다니 엄청나다 라며 독자들은 한 번 더 홀라당 속아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는 엘리후의 등장 이후 마지막 끝판왕 빌런으로 등장했다. 엘리후의 신학, 신정론자로서 고통 또한 교육이야 라며 고통을 설명하려 했다. 이 두 가지가 이미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남겨진 엘리후 파트 3장을 우리가 굳이 면밀하게 두 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무려 3장이나 되지만 특별한 엘리후의 변화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특별한 이슈를 뽑아낼 수 있었다면 오늘 3장을 더 심도 있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신학은 그대로고 엘리후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엘리후가 제일 마지막 변론 파트에서 그의 발언의 제일 끝부분에서 독자들을 거의 100% 속여버립니다. 그런 마지막 결정타 함정이 하나 있긴 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입장과 신학은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한 주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3장 분량을 다 볼 텐데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낼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3장을 후루룩 빠르게 요약하여 정리해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긴 여행을 해왔어요. 욥기. 여러분들은 이 욥기를 여행하면서 이 욥기 강해가 길게 느껴졌습니까? 짧게 느껴졌습니까? 진짜요? 저는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대체 언제 끝나? 왜냐하면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오늘이 17강입니다. 17강. 17강이면 저는 이제 강해 설교자니까 보통 마태복음 강해, 사도행전 강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강해 설교 30강까지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30강 이상. 지금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37장까지 갔는데 중간 부분 정도 좀 지나고 있죠. 그렇죠? 37강까지 갔는데 그런데 욥기는 이제 겨우 17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이 여정을 우리가 길게 같이 걸어왔다고요. 욥과 함께. 그런데 그 여러분의 여정의 끝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결론이 나요. 사실. 왜 오늘 결론이 나냐? 하나님은 엘리후가 끝난 다음에 멋지게 짜잔 등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결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17강을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 파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스포일러.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했을 때 이야기를 너무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학적으로 정점을 이르다가 우리의 여정의 결론이 뻥 하고 터지며 정리되고 완성되는 것은 오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여행해 왔는데 오늘 정리되고 결론되는 그게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보를 참고하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설교 제목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좀 늘어날까봐 어그로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욥이 고통받은 진짜 이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결론을 우리가 그냥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미 다 드렸지만 하나님은 욥기 전체에서 욥이 고난받은 이유를 끝까지 욥에게는 안 알려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뿅 나타나시면 욥아 사실 내가 너를 괴롭게 했던 건 이거란다 라고 설명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욥도 이제 이해가 돼요 라고 이해라는 단어를 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를 내가 고난 준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욥도 이제 알았어요 알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그저 만났나이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이게 욥기의 깊이입니다. 다 의도적인 장치들이에요. 욥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이유를 말 안 해요. 그런데 독자들은 알아요. 어떻게 이 고통이 시작됐어요? 1장과 2장에서 어떤 놈이 나타났어요?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에게만 공개가 되었고 욥에게는 일부러 공개를 안 하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독자들에게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욥이 고난을 받은 진짜 이유, 이걸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 본문 자체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끝판왕 엘리후의 마지막 남은 3개 본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여정을 정리하고, 특히 이 끝판왕 빌런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 속임 속에서 칼날 같은 메스로 그의 실체를 드러내어 그와 욥의 신학적 차이점,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해냈을 때 우리는 욥이 고통받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을 봐야 돼요. 빠르게라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심도 있게 했다면 이 욥의 스토리에 경탄하게 될 거예요. 진짜 저도 요한계시록도 너무 치밀하게 돼 있잖아요. 나선형의 구조로 막 단어 하나, 구조 하나하나가 너무 치밀하게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뿐입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술의 경지를 넘어선 신의 경지에 있어요. 사실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거는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신의 경지입니다. 욥기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배치를 해놓으시고 스토리를 끌고 가실 수 있지?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진짜로 엄청나고 엄청나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맥시멈을 끌어내시는, 정말 오묘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배려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구조에 감탄하게 되고 경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짧게 볼 거지만 이 하나님의 욥기를 지으신 이 구조 속에서 욥기의 기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점으로 함께 가봅시다. 먼저 35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엘리후의 논리는 이거예요. 욥아, 네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 받겠니?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향 받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향을 안 받아. 즉 너에게 빚진 것이 없어. 너는 내가 의롭게 백날 살아봐야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 의미 없어, 이 얘기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백날 의롭게 살아봐야 내 삶에 고통이 왔으니 정말 이런 공식, 인과응보 공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의미 없어.
네가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칭찬해 줄 의무도 없고,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할 의무도 없어. 그는 인간고 신학을 부인합니다. 의무가 없대요. 하나님은 자유하시대요. 너한테 빚지지 않았어. 그래서 네가 꼭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소서라고 했을 때 응답해줘야 할 의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주권사상가예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삶에 고통이 온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교육하시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파요 하고 악인들처럼 단순히 부르짖지 말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좀 찾아가봐 라고 얘기합니다. 10절,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라 고통의 때에. 맞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자들이 와 대단한데 라면서 엘리후를 착하다라고 속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고통받을 때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만약 고통받는 자가 순전하게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찾으면 11절의 혜택을 주실 것이다. 11절이 뭐예요? 가르치심과 지혜 주심, 교육자로서의 하나님. 엘리후의 신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교육자로서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또 펼칩니다. 자기 신학을 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통 중에 찾으면 주님께서 이 고통의 이유를 너에게 알려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너를 더 예전보다 아름답게 하실 거야. 그는 네가 비록 악인이었지만 너를 은혜로 가르치시고 더욱더 은혜로 보듬어 주실 거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논리 어때요? 복음주의적 논리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주의는 뭐냐면요, 악인을 그냥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사 천국 보내주셨다는 게 복음적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악인 고지고대로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은혜로 우리는 거저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복음주의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 하면 악인을 인간고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갱생하고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다고요. 복음주의에는. 근데 엘리후가 지금 뭐라 그래요? 너를 교육시켜서 깨우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 이건 복음주의예요. 맞습니까? 그의 사상 안에 복음주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또 속아요. 아, 엘리후는 정말 맞는 말을 하는구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이 명제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던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고통 중에 우리가 소망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고통이 주의 주권과 섭리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라면 욥처럼 나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때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 고통을 허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소망이 없다고 느낄 겁니다. 공감할 겁니다. 이럴 때 엘리후 같은 복음주의자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면 그나마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고진감래, 곧 기쁨이 올 거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거야. 이 모든 고통에도 사랑의 이유가 있단다 라고 말해주면, 이런 엘리후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들으면서도 막 소망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아, 그러니까 엘리후한테 속는 거라니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고진감래, 이것은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붙잡고 싶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너무너무 소금과 같고 타당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요, 복음주의적이고 뭐 좋다. 그러면 네가 지금 하는 입장은 뭐냐라고 엘리후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지금 엘리후의 핵심이 뭡니까? 9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35장 9절. 악인들은 고통을 받으면 10절처럼 창조주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맨날 울부짖기만 한다. 욥을 가리키고 한 말입니다. 악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서 교육받을 생각을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원초적으로 막 부르짖으면서 아프다 이 얘기만 한다.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고. 그게 9절입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그 아래.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 10절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면 11절 지혜를 가르쳐 주실 텐데 12절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인처럼 백날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맞습니까? 왜요?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너한테 대답할 의무가 없어. 빚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 악인들에게는. 그러더니 13절 욥아 당신에게 하나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도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통 중에 제대로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며 당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13절에 규정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까지 28장까지 부르짖었던 모든 부르짖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무식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의 원초적 부르짖음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장의 마지막 절이 그는 참 지식 없이 무식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그의 신학을 말한 건데 결론부는 14절 15절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이 개역 성경이 이게 번역을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어가 누구고 동사가 누구고 이게 뭐 누가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게 좀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이건 원문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중심으로 14, 15절 여러분들 그거 개역성경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 100점 맞는 사람도 한참 머리에서 김납니다. 그렇게 번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원문을 그냥 그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들으시길 바랍니다. 14절은 이런 말이에요. 욥아 네가 부르짖어도 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줘 라고 말하지 그래도 원문 그대로 사건은 여전히 그분 앞에 있다. 사건은 여전히 그분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주권자로서 너는 부르짖어도 대답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은 주권자야. 지금도 너에게 역사하고 있을걸? 네 앞에 있을걸? 네가 못 보는 거야. 너는 악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권사상가인데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섣불리 그를 법정에 세우려고 하지 마. 마치 되게 멀리 있는 분 이리 와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이미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니까. 이미 너와 함께 있다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 14절 참고 기다려. 참고 그냥 기다려. 법정에 소환하지 말고 너에게 교육적 하나님께서 너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할 때까지 경거망동 악인처럼 부르짖고 쓸데없는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독자들은 알죠? 이게 오해라는 걸. 욥은 악인이 아니에요. 욥은 한 번도 주권 사상을 부인한 적도 없고요. 다 인정했고요. 하나님을 악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독자들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논리가 완벽한 복음주의자인데 감히 하나님의 욥기의 주인공을 오해하고 있어요. 빌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구도로 욥기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왜 14절 번역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욥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욥이 했던 논리 기억나세요?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거야. 죽는 그날까지, 아니 무덤에 들어가서까지도 기다릴 거야.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나타나서 이 법정에 소환되어 설명해 주실 거야. 그도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욥도. 근데 지금 엘리후가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엘리후도 지금 똑같이 말합니다. 그냥 참고 기다려. 이게 욥기의 깊이예요. 너는 참고 기다린다고 말하는 네 말처럼 그냥 참고 기다려. 그런데 둘의 신학은 정반대입니다. 참고 기다려. 그러면 욥도 그러겠죠? 나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참고 기다려. 같은 말을 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엘리후는 너는 악인이고 곧 너를 회개케 할 테니까 그때까지 섣부른 행동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이거고, 욥은 나 진짜 모르겠는데 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거예요. 라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이 쌍방의 같은 말을 반대적으로 언어 유희로 표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엘리후의 입장도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게, 교리가 뭐냐 하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논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걸 교리라고 합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이슬람이든 뭐든 구원의 교리, 논리 체계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교리라는 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사실. 이슬람의 알라 교리도 압축하면 얼마든지 압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 교리도 되게 단순합니다. 신정론자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 주권적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 행하신다. 인간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시면서 그들을 교육하신다. 이게 그냥 엘리후의 교리예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의 잣대로 욥을 보니까 세 친구가 그 교리의 프레임으로 욥을 봤을 때에 욥의 삶이 설명이 안 돼. 이 프레임으로 딱 적용시키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계속 주장해요. 네가 뭔가 죄를 졌네.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엘리후도 똑같아요. 자기의 교리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그걸 이렇게 딱 갖다 내놓고 보니까 답이 나와요. 욥은 악인인데 하나님이 그 악을 깨닫게 주려고 지금 고통을 주신 건데 이 자가 교만해가지고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다. 이 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함정이에요. 교리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쉽게 안내해주고 정리해준 안내책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교리를 모든 사람의 삶을 다 해석하는 데 프레임으로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엘리후의 약점이 이것입니다. 엘리후의 허점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35장에서 엘리후는 본인 교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욥에게 네가 악이냐 라고 새 친구처럼 정죄한 후에 36장에서 그의 교리를 또 한 번 설명해 줍니다. 4절 보세요. 엘리후가 자신만만합니다. 이게 새 번역으로 보면은 더 잘 보이거든요. 개역성경보다 더 잘 보이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방에 있는 지성인으로서, 동방의 현자로서 내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문에 더 가까워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 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온전한 지식이라, 가장 온전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가장 온전한 지식으로 내가 너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나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만하죠. 그러면서 2절도 보세요. 2절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아. 맞습니까? 독자들 속아 넘어가기 딱 좋죠, 그렇죠?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자고. 그러면서 또 본격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대. 멋있게. 그러면서 5절 이하부터 그의 신학을 또 한번 펼쳐주는데 논리는 똑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세번역과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 이하에서 인강보 사상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멸하시고 뭐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보이기 때문에 뭐야? 인강보 사상가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인강보 사상가 세 친구와 두 개가 달라요. 첫째, 인간의 역사를 관여하신다. 이게 달라요. 엘리후는. 여러분, 인강보 사상가들은요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사실 공식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다가 하루에 10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늘리면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10시간 기도를 넘어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반드시 암덩어리가 떨어져야 돼요. 왜? 내가 노력했으니까.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인강보 사상은 뭐든지 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겁니다. 콜라 내놔요. 나 콜라 돈 냈어요. 그러면 콜라를 줘야 돼. 근데 엘리후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달라는 대로 어떤 공식대로 탁탁 자판기에서 뽑아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막 인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사건을 일으키시고 고통을 일으키시고 막 그 사람들에게 오묘한 일들을 막 일으키세요. 사건을 일으키신다고요. 직접 자판기처럼 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인간 역사에 들어와서 여러 사건을 벌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부 사상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는 주권 사상가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인간보 사상가들은 자판기이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냥 100%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어저께 3가지 졌으면 3가지 정도밖에 안 졌으면 오늘 예배 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 주 예배 때 죄를 10몇 가지를 짓고 왔으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예배 때 안 만나 주실 거야. 나는 죄가 많으니까. 이게 인간보 사상가들의 자판기 신앙이거든요.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그 악함을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것이고 박복하게 살다가 지옥 갈 것이고, 선한 사람은 착한 일을 행한 대로 복 받다가 천국 갈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와 보응을 그대로 치른다. 이게 인간보인데 엘리후는 인간보 사상가가 아닌 이유가 악인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그 악인을 개화시키고 교종시키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의 논리를 또 36장에서 말하는데 그냥 빠르게 읽으면 뭐야 인간보야?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교육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하더니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15, 16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욥, 당신의 현재 고통도 교육적 차원입니다. 16절, 결국 이 교육이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밥상에 기름진 것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 위해 오늘 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라며 그의 사상을 또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을 한번 선언한 후에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교육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요 악인처럼 하지 말도록 좀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처럼 막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이 교육 과정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라며 17절 이하에서 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결론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육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엘리후의 신학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제 뭐 특별할 거 없어요. 사실 간단 명료합니다. 엘리후의 신학도 신정론가이면서 동시에 교육적 선하신 하나님을 설파하는 사람, 인간에게 닥친 고통을 교육 때문이다 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는 사람. 간단하죠? 그래서 주권사상가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후가 오늘 뭐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신학적인 변화나 뽑아낼 게 없어요. 우리가 이미 지난 2시간 속에서 엘리후의 신학을 다 파악했는데 그거 똑같은 얘기합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가 똑같은 얘기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독자들을 완전히 꼴랑 속여 넘어가게 만드는 결정타를 하나 마지막 변론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24절부터 36장 24절부터 그가 말하는 말투가 압권입니다. 36장 24절부터 37장 끝까지 방대한 분량 동안 그가 말하는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 조용히 하나님을 참고 그냥 기다려라. 법정에 세우지 마라 라고 욥을 굴복시키는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말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엘리후의 사실상 마지막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파트가.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말하는 이 말투가 이제 38장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말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속아 넘어가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영접을 완성시키는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 도래하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착한 사람이다. 왜? 그의 마지막 발언의 내용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발언의 내용이 말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후가 착한 캐릭터라고 속는 이유가 이 결정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욥기의 깊이예요. 단순한 책들은요, 흑백 논리로 대비시키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읽기에 편한 책이, 단순하고 쉬운 책이 뭐냐면 아기는 검정색으로 그리고 선인은 하얀색으로 그려놓으면 읽기가 되게 편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고 깊이가 있는 책일수록 일치로 설명을 해요.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이랑 말투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참고 기다려. 그러니까 욥이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나 참고 기다리고 있어. 둘이 일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글쓰기 기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 일치시켜놓고 독자들에게 차이점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찾았을 때 독자들이 무릎을 치며 아, 이걸 의도했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기법. 그래서 욥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깊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했던 말투와 똑같은 말투를 엘리후의 마지막에 배치해놨어요. 엘리후는 이 논리로 독자들을 굴복시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욥이 뭐라고 했어요? 욥의 최고 신학이 뭐였다고요? 28장에 나왔죠?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의 결론.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다. 우리는 그가 지나간 흔적의 끝자락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식조차 불가능하다. 이게 욥이 펼쳐낸 신학의 결론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즉 뭐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인간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엘리후가 지금 마지막에 한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크시다. 너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논리가 뭐라고요? 나는 크다. 그러므로 너는 알 수 없다. 같아요, 안 같아요? 이렇게 일렬 배치를 해놨다고요. 악인과 선인을 흑백 배치를 해놔야 이해하기가 좋은데 지금 독자들이 읽을 때 다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셋이. 맞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놨을까?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가,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 결론을. 자, 엘리후 파트 다 설명해 드렸어요. 3장. 그냥 아주 날아가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요약할 거 다 요약했고 여러분들은 3장의 내용을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엘리후 파트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답을 향해 나아갑시다.
욥과 엘리후는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크시다.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셔. 같아요.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식할 수 없어. 욥이 말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도 인식할 수 없어.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 나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어.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합니다. 네가 받고 있는 고통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욥이 말합니다. 맞아. 나도 다 느껴. 주권자가 주시는 거야.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미묘한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도,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엘리후도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교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말이 같아 보이냐면 주권 사상 때문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강력한 주권 사상 때문에 같아 보이는 것이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이미 지난 시간에 힌트를 다 드렸어요. 엘리후는 교조주의자예요. 교리로 신을 설명해 내려는 사람이에요. 욥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욥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엘리후는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방에서 온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야. 욥 하나 못 이기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들으시오.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모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줄게 라면서 자꾸 이유를 설명해요.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설명을 듣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거야. 이유를 다 듣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신뢰감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게 엘리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이제 설명해 줄게. 당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당신도 이거를 알게 되면 주를 신뢰할 수 있을 거야. 잘 들으세요. 네가 이해되면 믿음이 생길 거야. 네가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길 거야. 내가 교리를 이제부터 너에게 학습시켜 줄게. 네가 교리를 알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게 엘리후라고요.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명되고 머리로 다 이해되고 알아야만 믿음이 생긴다. 엘리후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줄게. 이해했어? 그럼 이제 참고 기다려. 이 참고 기다림이에요. 근데 욥은 달라요. 이해돼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해돼서 믿니? 아니면 이해되지 않아도 믿니?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엘리후는 고통을 교육을 통해 고통의 이유를 납득하면, 인간이 납득을 하면, 머리로 납득을 하면 그때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바로 그냥 인격적으로 등장해 버려요. 끝. 지식 공부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이 예정하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알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조차 다 못 외워도 돼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즉 이거예요. 나는 크다. 너는 나를 모른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로 지금 왔다.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엘리후는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엘리후는 내가 하나님을 설명해 줄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해 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나 만나. 끝. 이게 달라요. 인격적이냐 교조적이냐. 이것이 마지막 엘리후의 차이입니다. 자, 엘리후는 알면 신뢰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런데 욥은 반대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몰라도 기다릴 수 있어. 성도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좀 믿음이 생기세요? 엘리후. 나는 이미 믿음이 있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몰라도 믿을 거야. 욥. 사탄이 이걸 공격한 거야. 1장에서. 당신에게서 납득되는 이유를 다 치워버리면 인간들 중에 당신을 믿을 진짜 믿음을 가진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 이게 욥기라고요.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도 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겠니? 이게 욥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반대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욥은 나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욥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계속 악하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계속 이런 말투였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악인처럼 멸하시려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하소서. 이 말만 계속했거든요. 하나님 악해요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즉 그는 애초부터 신정론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을 더 곤란하게 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그것과는 다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막 엄청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욥의 인격적인 신앙. 첫 번째 관문은 세 친구와의 주권적인 신학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관문이었어요. 근데 주권 사상만으로 안 돼요. 하나 관문이 더 필요해요. 인격적인 신앙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의 걸림돌을 넘어갔을 때 욥기의 욥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힘들었던 거예요. 욥이 고통 속에 절규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 악하구나, 나 불교로 옮길래, 그러면 절규하지도 않아요. 불교의 또 다른 교리를 자기 합리화로 믿으며 그 교리를 향해 달려갔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끝까지 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되지 않는 삶, 설명도 안 돼, 기적도 안 일어나,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교리도 적용도 안 돼.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해시켜서 어떤 공식과 교리가 내 안에 붙잡을 건덕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나의 하나님께로 인격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믿음으로 절규했던 거예요. 주님 나타나소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타나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지? 엘리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증명하려고 했잖아요. 지식으로, 교리로.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탄이 나타났을 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내 종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온전하지 않니? 내 자랑이야 라고 이미 욥을 자랑하면서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출발할 때부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29장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즉 그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권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을. 즉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엘리후는 또 말씀드리지만 납득을 시키려고 했어요. 1장과 2장의 사탄과 똑같아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당신을 믿을 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사탄과 같은 라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납득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꾸 납득을. 마귀가 그걸 얘기했었는데 1, 2장에서. 그래서 끝판왕이에요. 욥은요 그냥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고백했어요. 29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내가 그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던 시절에, 그가 나를 돌보아 주시던 시절에 그는 그냥 인격적인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떤 논리로도 이 고난이 설명이 안 돼. 이 고난을 설명하려면 할수록 하나님이 악인이 돼. 그래서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논리로도 이 고난이 설명이 안 되니까 28장에서 상승의 신학에 들어간 거예요. 모른다. 어떻게 인간이 신을 알 수 있으랴.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상승의 신학으로. 이 논리적 모순을 억지로 막 갖다 붙여서 해석하려 하지 않고 새 친구와의 싸움 속에서 초월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욥기의 핵심 주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성도의 인격적인 기억들이 오늘 내가 다가오는 이해되지 못하는 이해의 붕괴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가. 이게 욥기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때 견뎌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즉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나를 선한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믿어?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이 붕괴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할 수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내가 다시 인격적으로 너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것이 욥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날 신뢰할 수 있겠니?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욥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깨달았어요 라는
사고 유형과 관련한 단어를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끝. 만난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 인식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즉 욥기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독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꼭 증명해줘야 믿습니까? 이해되어야 믿습니까? 납득이 되어야 믿습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습니까? 아니면 아무 근거도 없어도 믿습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증명이 되고 납득이 되어야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씨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복주고 복주리라를 먼저 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가겠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냥 근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 갑자기 너한테 뿅 나타나서 너에게 명령하는데 믿을 수 있겠니? 네 하고 갔더니 무려 25년 후에야 첫 아들을 주셔. 무슨 내 후손들을 바다에 모래처럼 많게 해주신다더니 약속하신 후 25년 후에 꼴랑 한 명 주셨어요. 성경은 반대예요. 다 지식 습득을 하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막 다 공부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다윗도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먼저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이해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아도 믿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저 성벽 뒤에 어떤 적들이 숨어 있는지 몰라도 내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함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성벽 뒤에 지금 7명 있어 보여주고, 다 기적으로 보여주고 막 설명해주고 지식으로 해서 용감하게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증명되고 해석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일단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앞에 나도 환상으로 좀 빛으로 좀 이렇게 쫙 나타나 주시면 믿어드릴게요. 아니에요. 평생 못 만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입증을 먼저 시켜주시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내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라고요. 나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가볼게요. 내 마음을 열고 가볼게요. 나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한번 가볼게요. 그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욥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있다고 믿고 나아가세요.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이 차갑듯 식어 있을지라도, 내 죄가 더 불어나 수백 개의 죄를 짓고 죄의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더라도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애초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기대도 돼요. 이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이 나무의 구조와 무게와 이걸 지탱하는 모든 역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설명을 다 듣고 안전하겠구만 하고 이렇게 딱 기대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설득당했다고 하지. 기도하십시오. 암덩어리 주실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입증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번에 어디 나가지 마. 나가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꿈을 내가 꿨어. 나가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탁자의 구조를 설명해 준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란 그냥 탁자가 무너질지 뭐 이 구조도 모르는데 그냥 잡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니다. 이해가 아니다. 그냥 믿는 거다.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시각장애인은 걸어갈 때 철저하게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2m 앞에 전봇대. 그러면 그냥 그를 신뢰해야 돼요. 2m 앞에 전봇대 있구나. 옆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다 입증을 해줘야 됩니까? 2m 앞에 전봇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면 다 입증해 줘야 돼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2m 앞에 전봇대 오른쪽으로 한 칸. 이 사람이 나를 절대로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신뢰하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다 설명해 줘야 됩니까? 다 입증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뚫고 나가야 돼요. 욥이 그렇게 했다고요.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죽음 후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거래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기다릴 거예요. 즉 욥이 절규했던 이유는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고 싶으니까 나에게 와달라고 법정에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절규는 나 믿고 싶어요. 나 포기할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주인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절규했던 그런 절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 발생했어요. 믿어졌다고요. 수동태라고요.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그날 나는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죄인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음을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수동태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믿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교리를 살펴보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동시에 믿어지고 거듭납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사건이죠. 2000년 전 사건, 2000년이라는 괴리감, 이 엄청난 거리감을 뚫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건이 오늘 너를 위한 사건이야 라고 이 2000년을 팡 나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주로 죽으신 이 복음의 은혜가 믿어졌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정론, 우리의 교리는 때가 되었을 때 막 지식을 공부해서 믿은 게 아니라, 또는 주님이 막 기적을 막 이렇게 막 나타나 주셔서 입증돼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어떤 본능적인 느낌과 같이 성령이 임하사 나의 죽어있는 영을 깨우시고 나의 눈을 뜨시고 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처음으로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아,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선하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자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동댕이 쳐져요. 이때 새 친구와 엘리후 같은 잘못된 미혹하는 자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기도원 갈까? 우리 기도 40일 동안 할까? 그럼 복 받아. 이렇게 정말 하등한 교리로 인도하는 그 중간의 미혹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왜?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믿음의 도전과 시험에 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살아간다고요. 이 모든 인류 60억의 모든 방정식의 해석이 되어서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왜 비가 오고 오늘 왜 내가 접촉사고가 났는지 하나도 이해도 못하겠어요.
오늘 왜 내가 다쳤는지 하나도 이해도 못하겠고, 오늘 내가 왜 아픈지, 왜 이런 소리를 교회에서 들었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욥처럼 분투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시험 때의 모든 성도가 오르게 돼요. 중간에 엘리와 새 친구와 같은 교리로 꼬드기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성에 이르렀을 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 모두 벗고 하는 말, 내 인생을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무거운 죄짐,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허덕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다가 요단강 건너 천국 갈 때에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험했던 인생, 그 세월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끝까지 설명 안 해주십니다. 왜? 이유가 없는 게 주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없는데도 믿을 수 있니?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 안 하신다는 거예요. 즉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38장 이후에서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욥을 칭찬하시죠. 엄청난 칭찬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은 없지만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옳게 말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너의 신학이 옳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신학이 옳아요. 인간보도 틀렸어요. 엘리후의 교조적인 것도 되게 놀랐지만 틀렸어요. 믿음으로, 오직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너의 신학만이 옳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신학은 놀랍게도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학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데 어린아이처럼 믿고, 설명되지 않는데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인격적인 관계니까.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윗의 믿음, 시편 지나가실 때, 통독 때 시편 지나가실 때 보셨어요? 다윗의 믿음 얼마나 엄청난지? 기적을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한 번도 왜 사울왕에게 고난을 받는지 설명 한 번도 안 해줬어. 한 번도 설명을 못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자기 혼자 막 아둘람 굴에서 막 기도하고 시편 짓죠. 모든 만민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는 찬양할지어다. 믿음이에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사울은 여전히 괴롭혀요. 예전에는 선지자들도 만났는데 선지자도 뚝 끊겼어. 아무런 해석도 없어. 혼자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그냥 믿음으로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최고의 신학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나를 사랑하사 주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처음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에 앞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와도 이 복음에 담긴, 복음에서 너를 복음으로 처음으로 만난 그날 너의 마음에 내가 믿음을 주었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주었는데 이 믿음 하나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올 수 있겠니?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100가지 은사를 받고 10,000명을 고쳐낸 사람보다, 그건 사실 입증일 뿐이니까, 그것보다, 그런 사람보다 기적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았는데도 나 그래도 주님 믿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혀주세요. 그 믿음이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왜 기적도 안 일어나요? 나는 왜 입증도 안 돼요? 나는 왜 이해도 안 돼요? 나도 저 신령한 부흥사처럼 저렇게 은사도 주시고 입증도 시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맨날 안 되는데 나도 그런 것 좀 주세요. 아니,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목소리들 막 이러면서 은사 받은 거? 은사 많이 받은 거? 경험이 풍부하고 살면서 기적 체험 많이 한 거? 성경 지식을 막 더 많이 알아가지고 풍성하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알아도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진짜 성숙이란 순수한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또 이 예화를 들려드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도 지금 욥기의 엘리후 파트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도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마음에 다 없어졌다고 해도 정말 한 1%라도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욥기 엘리후 파트 때 전 정말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느낌들이, 이 선입견이라고 할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뭐 유기성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막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을 동경했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게 유능이 아니구나. 그게 마귀의 장난일 수 있겠구나. 또 다른 욕망일 수 있겠구나. 또 다른 강함 추구일 수 있겠구나. 속지 말아야겠다라며 성경적 말씀의 세계관으로 점점 그것을 없애왔거든요. 없애왔는데도 100%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욥기 엘리후를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누구냐면 제가 예로 들어드린 어디에나 있는 할머니들이에요. 믿음의 선조들, 할머니들. 아니,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방에 들어박혀서 누워만 있다가 결국에는 아파. 그래서 이 할머니 고생시켜 맨날. 이거 고쳐주면은 또 아프고, 이거 고쳐주면 또 아프고, 집안 거덜나게 생겼어. 아주 왼수예요, 왼수.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사는데, 시골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50살, 60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맨날 술 먹고 시골에서 유명해 행패 부리고 다녀. 그래서 아이고, 누구 당신 아들 지금 논두렁에서 자고 있대. 술 먹고 논두렁에서 자고 있대. 얼어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얼른 가서 데리고 와. 집도 가난해. 할머니도 아파. 이제 한 번도 자식 복 받아본 적 없고, 한 번도 살면서 돈 복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도 똑같이 유모차 끌고 허리도 아픈데 새벽 기도를 가. 주일날 되면 늘 1,000원짜리 예쁘게 모아가지고 그 모은 걸 헌금해서 넣어. 그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우 할머니 뭐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왜 새벽 기도 가요 힘들게.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크게 다치려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어떻게 돌보고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 가지 마요. 뭐하러 가요. 기도도 하나도 안 들어주는데. 그런데도 할머니는 오늘도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평생 해왔던 그 기도를 또 해요. 아버지 날 도와주소서. 아버지 내가 약하나이다 날 도와주소서. 그래서 옆 사람이 할머니 왜 가요? 라고 물어보면 뭘 왜 가? 그냥 가는 거지 내 하나님이니까. 그게 최고의 믿음인 걸 이제 저는 확실히 100% 알았어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은사를 난무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유 그냥 가는 거지 뭐 내 하나님인데 내 주님이니까. 웃잖아요 할머니들. 아니 뭐 그걸 뭐 왜 이유가 있나 그냥 가는 거지. 그게 최고의 믿음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이제 왜 가는지. 근데 내 하나님이니까 죽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가장 위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믿음이에요. 네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믿어줬구나.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번에. 저는 이제는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시는 가장 좋은 믿음이란 걸 깨닫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처럼 평생 붙들며 다윗처럼 수많은 희노애락과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어가도 그가 죽는 그날에 임종하는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